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7가지 해석의 우리가 관점을 우리 함께 나눠보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또 심오한 책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7가지 해석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하는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더해 보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이 각 장들을 어떤 구도 속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조와 더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어요. 그리고 이 앞전 세 번째 시간에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7별의 비밀과 7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붙들려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자론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비밀 중에 하나가 주의 종과 주의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좋은 교회 또 만나서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교회론입니다. 즉 주님께서 7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오늘의 시간은 그런 촛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통 교회론이라고 말하죠. 바울의 교회론. 그런데 이제 계시록 22장 속에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도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볼 텐데, 먼저 계시록 1장 9절부터 우리 어디까지 보냐면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7절 천천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깨어진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전략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회복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 땅에 유일하게 한 기관을 남기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주님은 모든
당신의 희망과 기대를 다 걸어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작은 사도들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드디어 초대 교회가 출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과 나라를 향한 회복의 전략을 주님은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물어보죠.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어떤 교회의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를 세우리니 뭐라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자 하는, 또 기대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고, 또 뭐냐면 기도로서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정말 하늘의 능력에 충만한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고 있는 그분의 비전을 함께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사셨을 때에 늘 제자들은 어떤 그림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의 나라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해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빌미 삼아서 사실은 누구의 나라를 꿈꿨냐면은 주님의 나라 올 때 내가 차지할 나의 분깃과 나의 어떤 유익을 꿈꾸면서 나의 나라를 늘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동상이몽, 하나의 똑같은 그림인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을 때,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 꾸는 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과 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님과 한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님과 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위대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과 한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무엇을 보냐면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나팔소리 같은 어마어마한 큰 음성이 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다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에 다 보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엄청나게 큰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딱 알아버리고 뒤에 돌아보는 순간 무엇을 봤냐면 금촛대를 봤습니다.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7개의 금촛대가 딱 보이는데 잠시 후에 또 보니까 그 촛대 사이를 누가 하냐면 인자와 같은 이가 거니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조화된 그분의 놀라운 그 성품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우리 정인자 집사님은 아닙니다. 미안하겠지만. 자, 그래서 하여간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마시고 했고,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도 만찬이 벌어질 때 다른 사도들은 다 자기의 밥상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어디에서 딱 밥을 먹고 있냐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서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그 모습이 그 유월절 그 만찬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오늘 밤 이제 너희들은 다 나를 이제 버리고 다 이제 배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감히 두려워가지고 주님 앞에 묻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눈짓을 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도 요한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의미 있는 대답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보배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친근하게 지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나서는 사도 요한이 그 발 아래 죽은 자 같이 됩니다.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절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죽은 자 같이 돼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대제사장의 옷차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7뼈를 붙들고 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분으로 딱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금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곧 7교회니라. 그런데 촛대는 그냥 촛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금촛대라고 말을 해요. 금촛대. 촛대는 분명히 교회인데 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인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보배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가를 그대로 이 상징적인 단어 하나에 딱 압축해 놨어요. 금촛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금촛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본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계시록에 중요한 어떤 그 무게가 있어요. 이것이 무려 약 57회 정도가 나옵니다. 칼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봤다라고 합니까? 내가 보매, 내가 보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싸움은 비전의 싸움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본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 멀리서 본다. 그 다음에 뭐요?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뭔가를 주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계시와 환상 속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보기를 원해서 다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사도 요한의 렌즈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금초대 사이를 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봐야 돼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운행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과 오늘도 금초대를 사이를 행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모임과 사람의 조직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 가치, 이 비전 하나만 제대로 보더라도 우리의 교회관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보배로운 교회관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지금부터 보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계시는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게 다 보내라.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교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의사가 되신 그 주님, 교회를 진짜 평가하실 수 있고 진짜 교회의 어떤 수준과 가치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수준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평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려면 주님의 관점으로서 교회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7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진단하시는가 하는 그 처방과 진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구속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진단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향한 진단과 처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모든 계시록을 다 기록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유인물에 나있죠. 계시록 22장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7촛대 사이를 행하시며 또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진단과 처방을 하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해가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진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면 정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붙들어야 된 교회론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론이며 교회를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7교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교회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3가지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소아시아가 있었는데 이제 소아시아의 지중해 이제 바다가 지나면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정도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그럼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여기에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던 안디옥 교회도 나와 있는데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반모섬은 바로 이쪽이나 붙어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7개의 이 교회가.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이름을 대봅시다.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자,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에서 보두 사빌라. 다시 한번 에서 보두 사빌라. 예, 그래서 에서 보로도 빌라 한 채를 살까 말까 한다 해서 에서 보두 사빌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아시아 이 7교회가 의미하는 그 해석의 관점을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단지 그때 예수님 당대, 그러니까 초대 사도들이 있었을 때의 현지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말 그대로 지역교회이다. 그때 당대의 지역교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과거적 해석이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해석인 관점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때 당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7개는 당대의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지구촌에서 모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의 7유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교회든지 이 7교회의 유형 속에 어떤 한 교회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이것을 복음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현재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그 안에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종말 시대까지의 7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7개의 시대로 나눠준 것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다른 것은 그냥 이해가 되죠.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는 당대 터키에 있었던 말 그대로 소아시아의 7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아니다, 그건 또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교회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의 7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7교회는 사실은 초림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7교회 시대를 그 안에 사실은 모형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시대를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초대교회 시대. 이것은 AD 약 예수님 때부터 AD 약 100년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약 95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았던 당대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다. 서머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시대를 예표하고 있냐? 이것은 AD 100년부터 약 AD 325년까지의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 즉 순교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순교자 시대. 그런 교회의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략.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고난이나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뭐냐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관 속에 넣는 그것이 모략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사 지내려고 여인들이 무엇을 갖고 왔냐면 모략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이 모략은 그런 것인데, 고난과 어떤 환난,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시대는 AD 100년부터 약 325년까지의 뭐예요? 순교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이때 10명의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뭐냐면 길거리에 매달려가지고 화형당해가지고 거리에 가로수가 돼가지고 거리에 빛을 인간 가로등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토굴에서 죽고, 또 뭐냐면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뭐 이런 데를 좀 가보면은 그 카타콤 있죠. 카타콤은 뭐냐면은 지하 20층까지 있어요. 20층까지 뭐냐면 그 진흙구덩이들 파가지고 그 현지 그 토양이 파도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그런 토양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찰흙 비슷한 이런 토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금방금방 굳어가는 그 특별한 그 토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하 20층까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황제 숭배 이런 것에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 20층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한 층이 보통 1m 약 30 내지 40 정도의 높이로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시체마다 보면 대부분 다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대를 이어서 그 순교자 시대를 지나면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안에서 대를 지어서 그 안에서 살아갔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다들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은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허리를 피지 못하고 다 굽어서 그 안에서 움직여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간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가 있죠. 버가모 교회 시대는 AD 325년부터 약 59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AD 590년까지, 이때는 국가교회 시대입니다. 국가교회 시대. 이게 뭐냐면 AD 313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는 핍박을 받던 또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뭐냐면 나라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황제가 직접.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교회 시대가 약 AD 90년, 590년까지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를 예표하고 있냐면, 이때는 AD 약 590년부터 AD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입니다. 가톨릭 교회 시대. 가톨릭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제는 뭐냐면 세상의 정권이나 황제보다도 훨씬 더 이제 위에 서가지고 오히려 교황이 이제 황제를 막 임명하고 오히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탑과 결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는 누구와 함께 결탁하냐면 정치와 함께 결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지하에 함께 운둔했던 이 기독교가 올라와가지고 뭐냐면 정치와 함께 결탁하면서 이게 국가교회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고 하는 이름은 관을 쓴 여인 이런 뜻입니다. 관을 쓴 여인.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 죽으면 그 관이 아니라 크라운, 뭐냐면 멸관, 이 왕관을 썼다고 하는 거죠. 관을 쓰고 있는 여인.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관을 썼습니다.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거나 세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교황이 오히려 황제를 임명하고 또 파직권을 막 행사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이때가 중세 카톨릭 시대인데, 놀랍게도 교회의 역사학자들은 이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면서 영광을 받았지만 세상에 사실은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시대, 이것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이때는 사람들마다 직제와 의식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실제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이제 의식으로만 이렇게 흘러갔던 그 시대를 카톨릭 시대,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대냐면 사대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가 나오죠. 사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고친다, 개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친다, 개선하다. 사대교회 시대는 무엇을 말하면 1517년부터 진행되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하고 있어요. 1517년이 어떤 해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하려고 그 교회 성당 문 앞에다 반박문을 95개죠.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가 1517년이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해. 종교개혁 시대. 의미 있죠. 사대라고 하는 이름이 고친다, 개선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묵어있던 기독교 안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개선이 일어난다. 이때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개혁의 그 구호들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들이 유명한 것들이 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제 위대한 그 구호들을 막 외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쭉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732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그래서 1732년부터 이것은 있게 될 무엇을 말하냐면 드디어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선교 시대. 선교 시대.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이제 나오고 드디어 선교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732년 이후로 열려지는 선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는 마지막 종말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말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여러분, 꼭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것으로 딱 끝내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나의 마음속에 써서 이제 붙들고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종말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백성의 정의. 이건 뭐냐면 여론의 힘이 굉장히 세죠. 그렇죠. 여론, 백성의 정의, 다수가 정의예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어떤 의결 원리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떤 또 잘못된 관점으로 본다면 다수가 꼭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퀘스천이죠. 이 다수가 함께 모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똘똘 뭉쳐서 그곳으로 함께 간다면 이게 좋은데, 함께 다수가 모여서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멀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겠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한 선교사인 조지 드레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소아시아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실제 그 지역들을 답사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된 주화나 이 동전들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신비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나온 주화들이 그냥 단순한 그 주화의 문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과 함께 연결되니까 굉장히 애언적인 의미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화폐를 발견했는데 그 주화 안에는 무엇이 발견됐냐면 나무 열매가 새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초대 교회 시대에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절로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딱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2장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함께 연결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주화에 담겨있는 나무 열매가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의 교회에 맺어야 될 하나의 열매의 의미도 있지만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어떤 이 주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애언적 의미로 함께 연결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머나 지역에서 발견된 그 화폐에는 뭐가 그려졌냐면 면류관이 그려져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해가는 순교자 시대를 예표하기에 딱 맞는 그런 그림이더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면류관이 새겨져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의미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조지 브레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의미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계속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버가모 지역에서 발견된 화폐에다는 뭐냐면 사단의 위, 그러니까 음침한 그 가운데 사단의 어떤 그 보좌, 이런 것들을 새겨놨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뭐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함께 혼합되어지는 이제 이런 시대를 예표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다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13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그러니까 뭐냐면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편지를 하면서 뭐냐면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주님이 표현하셨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그 지역에서 발견된 화폐에는 뭐냐면 주문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주문의 모양.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뭐 이교도적인 약간 그 주문의 어떤 주술적인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서 실제로 뭐냐면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 오히려 뭐냐면 이방적인 어떤 풍습이 서서히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서 약간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런 약간 타락한 어떤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실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떤 한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캐톨릭에 대해서 약 10시간 정도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강좌를 하면서 캐톨릭에 쭉 발전해 오는 변선사를 제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심하게 지켜볼 만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위험한 교리들이 굉장히 좀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이 언급할 수 있으면 제가 조금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사대 지역에서 발견된 화폐에는 뭐가 있었냐면 열린 두루마리가 확 열려있는 그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닫혀있던 성경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하고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제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이 성경을 이제는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평신도들과 일반 사람들이 손에 성경이 쥐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성경이 열리는 시대. 그래서 뭐냐면 솔라 스크립토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지역에 발견된 이 화폐 디자인은 뭐냐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열린 문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 시대, 복음이 이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엇을 열었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 형제의 사랑이 이제는 뭐냐면 국경을 넘어가. 그게 뭐냐면 선교 시대. 형제를 향한 사랑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한 내 가족밖에 몰랐던 나의 협소한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전도와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 발견된 화폐의 디자인에는 뭐가 있냐면 닫혀진 문짝. 이제는 열린 문이 아니라 문짝이 닫혀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서서히 은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이제 말하는 거죠. 배교와 배도 시대가 열리는 마지막 종말 교회의 어두운 실상들을 예표하고 있는 뭐냐면 닫혀진 문짝이에요. 이제는 서서히 교회 시대가 서서히 닫히고 은혜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굉장히 교회가 위험한 그런 어떤 하나의 영적인 상황에 서서히 접어들어가는 그런 것의 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은 2개만 우리가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7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하실 때 어떤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2장, 3장을 오늘 쭉 집에 가시면 주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7교회 시대를 교회라고 하는 관점만 보지 마시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에요.
1대1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영적 실상과 상태를 한 번쯤 주님이 해보라고 교회의 의사가 되신 주님이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론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할 때는 2장,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과 3장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는 발신자를 다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발신자는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아까쯤에 우리가 그 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막 이런 모습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 발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제 편지를 봐보세요. 자, 2장 1절에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냐면 부활하셔서 오늘도 교회의 종들을 그의 손에 붙들고, 주위의 남녀 종들을 다 붙들고, 그분은 무엇을 행하시냐면 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이끌고 가세요. 저는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로 이제 9장까지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방주론도 따로 다룰 텐데, 방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요, 어떤 기관이나 엔진이나 노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바람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붕 떠 있게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력이 노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동력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에 가는데 너만 없을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방향을 잡는 키가 따로 없어요. 무엇을 말해요?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의 방향을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도 아니고 뭐냐면 이 키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장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주님이 선장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행하는 이가 가라사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제 진단합니다. 주님이 잘한 것들을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선생님한테 이렇게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이 채점해 주잖아요. 요것은 잘했어요 하고 참 잘했어요 써주고, 어떤 것은 세모 딱 해가지고 이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건 안 돼요 하고 X자를 딱 끊잖아요. 다음 한 번만 더 이러면 이런 것은 점수 처리 안 해줄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주님은요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굉장한 거죠.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수고하고 인내한 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진리 싸움으로 한 것, 그리고 자지 못함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지키려고 했던 수고들을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이 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돼요. 사람한테 우리가 자꾸 인정받으려 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노라.
주님이 안 오라 하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책망할 것을 또 말씀하세요. 칭찬할 것을 이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네한테 네가 보니까 내가 진단해 보니까 네가 책망받을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았던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책망은 에베소 교회의 사활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과 처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집중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건 에베소 교회의 진단과 처방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돼. 이것 처음 사랑 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봐.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가 출발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어디에 담겨졌냐면 교회에 이제 달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출범을 했는데 뭐요? 제1세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서서히 뭐냐면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은 어딘가 가고 뭐요? 막 다른 것은 분주하고 열심히 하고 막 어떤 것들도 하는데 뭐냐면 무엇인가를 다 놓치고 서서히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냐면 사랑은 어디 가고 다 뭐냐면 율법적인 의무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뭐라면 야 이거 반드시 너희들 회복해야 돼. 이것 없잖아. 이것 없으면 지금까지 네가 잘해왔던 것 있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뭐냐면 진리 싸움과 영분별과 이런 어떤 게으르지 않은 열심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이라면 난 미안하지만 이거 받을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행위, 사랑이 빠져버린 수고, 사랑이 빠져버린 어떤 진리 싸움, 이거 사실은 주님 앞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어떤 그 의무적인 사라진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 오면서 한 번쯤 감금해 보라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흘려버리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감금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회복하라냐면 처음 사랑이 기초된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목포를 한 30년 만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유달 제일교회 그 너무 주님을 만난 뜨거움 때문에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 밤새 누가 나가란 말도 안 했는데 철야를 나가서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하고 맨날 이제 밤에 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하는 거예요. 철야하면 이제 우리 그 권사님들이 나는 뭐 신학도 그때는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유일하게 총각이니까 젊으니까 말씀 인도하라고 그러면 이 권사님들 데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철야를 인도해요. 그리고 함께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막 또 어디 전도하러 나가고 그리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나를 또 생각해 봤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포까지 왔는데 행여로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목회자니까 그냥 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또 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때 영혼을 향해서 가졌던 그 전도의 열정은 내 안에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감금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밤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부르면서 밤새 울었던 그 감동의 그 시간들,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100주년, 110년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산에서 그렇게 뭐 나무 뽑고 하여간 막 그 기도하면서 그때는 뭐냐면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의 야성 있는 산기도가 다 이제는 식어가고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모든 물질에 부여함이 오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너무 편리한 것들을 위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것이 식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감감해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해서 다시 승리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감감해 볼 수 있는 축복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진단하고 처방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야, 내가 조용히 보니까 너희들 안에 진리 싸움을 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미워하는구나. 잘한 거야 그거. 니골라당의 교훈 나도 미워해.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미워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주님이 또 사랑하는데 나는 그걸 또 미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는데 나는 그걸 싫어해. 이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살펴봐야 되냐면 주님과 한 시선을 갖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얼른 보기에는 사람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시대 뭐 어떤 조류나 교훈과 풍조가 굉장히 막 설득력 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딱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다음 7절에 뭐라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리라고 말했을 때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기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야, 이거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이 일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요것 하면, 요것을 잘하면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 확실해 라고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지금 그 말입니다. 요것 미안하지만 안 되면 뭐라고 말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은 조금 쉽게 말한다면 나 너희를 쓸 수가 없어 라고 이 말입니다. 나 너희를 쓸 수가 없어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 공동체, 너희 믿음을 쓸 수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냐? 지금 주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교회만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아까 지금 어떤 시대의 예표라고 그랬죠? 순교자 시대의 예표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죽고 나서 뭐냐면 이제 서서히 뭐냐면 로마의 황제들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순교자 시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이제 죽어 나가는데,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쓰다 또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고난과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화폐에는 면류관의 그 그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때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발신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참 의미 있죠,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핍박당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계시하냐면, 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진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이 발신자가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이 편지를 받아든 이 말씀을 듣게 된 서머나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 거야. 그렇지,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증거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생명을 내놓고 그 진리를 증거하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주님이지. 우리가 지금 그분의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지 라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님이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아세요. 뭘 알고 있죠? 주님은 아까 같이 말했죠. 행위와 수고와 모든 거 아시는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핍박당하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 이때 환난과 궁핍을 알아요. 뭐냐면 신앙 따라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려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어떤 그 유리한 어떤 터굴로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의 수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육중한 무게로 위에서 눌려가지고 밑에 있는 눌려있는 무엇인가가 원형이 파괴돼 버리는 그런 고난을, 그런 수준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중한 무게로 위에서 눌러볼 때 가지고 있던 형체가 진리게져 버린, 파쇄함을 당한 그 정도의 고난을 들립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의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너의 환난 알아. 그리고 뭐냐면 또 뭐냐면 푸토커스, 너의 궁핍을 알아.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야 될지를 모르는,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극심한 어떤 그 절대적 가난 속에 들어가는 초대교회의 궁핍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안에 야, 우리가 주를 따르면서 우리의 진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자칫 낙심하고 누가 알아줄까 라고 말했을 법도 한데 주님이 뭐라 하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해 보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주님은 실상을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무엇이 실상인가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진리로 들어야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막 환난과 지금 궁핍을 당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삐그시 웃으면서 야, 너 실상은 진짜 네 부요한 자야. 그 뒤에 얼마나 무서운 말이 등장하는 거 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 뒤에 뭐라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요? 사탄의 회당이라. 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막 떠드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누구라고 정의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상을 아시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를 낙심하고 어떤 막 연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하면 우리가 부요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뭐라 해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또 주님이 기라 하면 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꼭 10일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서 네가 환난 당할 기간이 있어. 그런데 뭐라 하냐면 조금 주님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이렇게 궁핍을 당하면 주님이 좀 위로 좀 해주시지. 주님은 꼭 뭐야,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막 독려하세요.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꼭 뭐냐면 잘 달리는 말에 주님은 무엇을 하냐면 아예 그냥 채찍을 막 때리면서 네 잘 달리고 있어 하면서 더 채찍을 달리면서 승리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 당해왔지? 야, 네 잘한 거야. 네가 실상 부요한 자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네가 당했던 그것이 다 네의 면류관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도 되고 네가 죽음으로써 충성하라는 말도 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주님이 책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러죠.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한 말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심판적 운명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의 한 사람 소개하고 이제 마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중에 순교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캅 들어보셨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폴리캅,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감독으로서 정말 목회를 잘했던 분인데 결국 황제 숭배에 거여가고 이걸 거부함으로 해서 결국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야수들의 이제 그 야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목숨을 위협할 때 옆에 이제 그 고문하던 사람이 묻죠. 네가 단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네가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놓아주겠다 하니까 이때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86년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떠나본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뭐냐면 어디다 걸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화형하게 해버리겠다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나를 화형해서 피운 불은 한순간에 탔다가 꺼질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를 향해서 예비된 지옥의 불은 영원토록 타리라. 딱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평생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순교자의 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영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마칩니다. 이런 7교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거워지는 복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무거워지는 복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갖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경건의 힘을 기울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